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목매한 우리 인생들 더 힘써 하나님을 알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앙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추어 주시고 어떤 길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이 밤에도 밝게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요동치고 동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든든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들 됨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붙들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뚜렷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소 안에 등잔불과 그 기름에 관련된 규례에 이어서 본문에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에 관련된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성소 안에서 등대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가 이 진설병을 비추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진설병은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정갈한 빵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진설병의 준비, 그리고 진설하는 방법, 그리고 진설병의 사후 용도에 관련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에 관련된 규례를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12개의 떡들을 구워야 할 것이다. 한 개의 떡은 10분의 2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그것들을 두 줄로 한 줄에 6씩 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빵은 모두 12개입니다. 개수는 12개고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배열을 해서 상 위에 배치를 해야 했습니다. 성소에 진설하는 이 빵은 금으로 입혀진 작은 상 위에 가지런히 그렇게 놓이게 됐는데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이 빵에 사용되는 가루, 고운 가루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채로 12번을
쳐서 걸르고 또 걸러서 아주 고운 밀가루를 사용해서 이 빵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밀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밀을 잘 빻아가지고 그 다음에 채로 계속 쳐서 걸러가지고 그 입자가 아주 미세하게 되기까지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빵이어야 했다. 그런 가루로 만든 빵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빵 전문가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지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입자가 작으면 그게 빵하고 빵에 맞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맛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고운 가루, 아주 미세한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가루,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으로 그것을 비유하신 것일까? 그 헌신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자기를 빻아서 채로 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란 그냥 거칠고 제 멋대로인 그런 상태의 나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의미 없이 불렀던 그 복음송들 가운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이런 곡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그 복음송 가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사는 올바른 의미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옳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망 없는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했을 때는 그 죄에 찌든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날마다 깨트려야 됩니다. 말씀의 절구에다 날마다 나를, 내 영혼을 넣고 빻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십자가 아래서의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과 모습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10년 전에도 그 모양 그대로, 1년 전에도 아무런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매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어떤 선한 싸움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고운 가루와도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의 절구에 찌어지고 그리고 고난의 환경의 체에 걸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런 미세한 가루 같은, 고운 가루 같은 그런 심령으로 변화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적 삶, 자기를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내 자신의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이런 죄성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이 폭로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스려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그런 고운 가루가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진설병, 그런 정갈한 빵과 같은 그런 영혼으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그런 삶을, 그런 중심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에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우리의 견고한 이 자기사랑과 오만한 자아는 서서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점점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내가 아무리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보면서 나를 깨닫고 내 죄가 드러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런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2년 쭉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점점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은 점점 이렇게 패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인격들로 변모되어가는 정말 고운 가루 같은, 더 이상 이렇게 모난 가루나 덩어리나 이런 불순물들이 없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힘입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으며 바른 신앙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교회에서 한 30년, 40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정말 고운 가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갈한 진설병 같은, 하나님 보실 때 물론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씻겨 나가고 부서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채로 쳐지면서 이제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인된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죄로 물든 자아만큼,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기적인 자기사랑, 자기 인생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시는 거예요. 그 죄로 이렇게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시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으로 부시고 채로 치고 깨트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한평생의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의 오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부시려고 하고 우리는 안 부셔지려고 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계속 부서지면서 가루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잘 빚어진, 구워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설병 같은 그런 존재가 비로소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는 관심 없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때깔 좋고 보기 좋고 멋있고 행복하고 신바람 나고 성공한 이런 삶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고운 가루가 되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추구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거죠. 그러니 그런 식의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신앙하면 헛된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6절에 순결한 상은 성소 안에 있는 빵을 두는 상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정금을 그 위에다가 덧입혔습니다. 그 위에다가 6개씩 2줄로 진설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12덩어리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쉐타임 마라코트라는 2줄이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됐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둘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자, 질서정연하게 배열을 해야 됐다. 그냥 빵을 이렇게 덩어리를 더덕더덕 이렇게 붙여가지고 쌓아가지고 이렇게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2줄,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6개씩 2줄로 이렇게 해서 그 상 위에 진설해야 됐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보면 그 장작 조각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질서 있게 배열했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바칠 때도 아무렇게나 올려놨나요? 아닙니다. 그 각 위치에 따라서 질서 있게 배열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게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였다.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한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피조됐고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들이 선했던 거예요. 아름다웠던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점점 더 그의 삶이 정돈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질서가 부여돼서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한다. 그럼 공부도 열심히 아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딱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제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은 학생이라면 회사를 다닌다. 정직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면서 반듯하게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의 경제생활 항상 규모 있게 아끼고 절약해서 허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질서를 부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온갖 무질서하고 어떤 조화가 없고 자기 멋대로고 자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죠. 무질서는 곧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인데 무질서하다. 뭐 엉망진창이고 뭐 줄도 안 맞고 그건 죄인 거죠. 진설하는 빵의 위치와 모양까지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이죠.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보기에 아름답게 신앙이 그렇게 가야, 그렇게 자리매김해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질서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는 자꾸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자꾸 파괴시키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드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흡족하신 정돈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정리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모든 삶이 전방위적으로 하나하나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돈이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재배치가 돼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집의 자녀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방을 보면 너희들의 정신 상태를 아빠는 알 수 있다. 응? 너희들의 방이 책상이 가지런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면은 너희들이 정신이 지금 올바른 거고, 이거는 뭐 뒤죽박죽 엉망진, 너희들의 지금 생각과 살아가는 삶 내용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는 사람인지 무질서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규모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이러한 무질서들을 우리 안에서 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합리화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우린 철저하게 지양해야 됩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무질서한 예배,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나와 나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돈되어 있는 나의 삶, 나의 영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계획,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려, 줄이 틀려. 지금 잘못됐어, 이쪽으로.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내 인생과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이 자, 줄을 맞춰라, 질서를, 원칙을 지켜라, 내가 정한 이 규례를 따라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맞추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다 끌어다 맞추냔 말이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가정을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재배열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있는 나의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 멋대로 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멋대로 계획하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듬어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어도 삶이, 생각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이 삶에 고스란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하둔하고 미련합니다. 부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 인생을 정리정돈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질서를 부여해 주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무질서한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뼈와 뼈가 이어 붙어지면서 군대가 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를 부여하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그 무덤이 군대가 되어서 질서가 부여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에바 10분의 2는 한 에바가 23리터였기 때문에 10분의 2면 4.6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적지 않은 양입니다. 4.6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빚어서 12덩어리를 만들면 적지 않은 양이에요. 성도의 마음과 정성이 모두 이 진설병에 담겨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설상이 금인 이유가 뭐겠어요? 상을 왜 금으로 금을 입혔겠어요? 그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들이 놓여있는 진설된 그 상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상에 담겨진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줄 위에 순결한 유향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화제로서 기억하기 위한 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이라고 번역했어요. 학명은 보스웰리아라는 말인데
이름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향수라는 나무에서 그 유향수라는 나무에서 축출해낸 기름이에요. 우윳빛의 향 기름입니다. 이 기름에서는 아주 진하고 아름다운 향이 나는데 이 향을 진설병과 함께 금으로 만든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 진설하는 상 위에다가 같이 놓아서 기념물로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향을 부어서 향기를 피울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체결하신 그 언약을 기념하라는 의미죠. 순결한 유향의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향을 진설병과 함께 드릴 때 잘 보세요. 단에서 태워가지고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향 자체도 유향 자체도 아주 아름다운 향이,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나는데 그걸 태우면 더 향이 진해지면서 더 강렬한 향이 나겠죠. 하나님께 이렇게 화제로 유향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진설병은 뒤에 얘기하지만 제사장과 가족의 몫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존하고, 유향은 태워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고운 가루도 기름도 모두 하나님을 위한 정성과 그리고 자기를 드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고운 가루로 만든 빵도, 그리고 이 진액을 짜낸 유향 기름도 다 성도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복종하는 삶,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유향을 태워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도록 도와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시냐?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치 않는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얻기를 우리가 언제나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매 순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잊혀지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거,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게 되면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서운해지는 문제가 아마도 자녀에게서부터 부모의 존재가 작아지고 잊혀진다는 것 때문일 겁니다. 이제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 더 이상 부모의 어떤 도움이나 필요를 점점 이렇게 원치 않게 되거든요.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장성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별 필요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노부모님의 마음은 이제 초라해지는 거죠.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의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이제 느낌이 들 때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서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혀지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허전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서 그렇게 잊혀지는, 뒷방 놓친내 취급을 받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그걸 원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행하지 않는 것, 성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죄가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비와 긍휼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언제든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겸비한 성도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 그런 고백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양에 비유했습니까? 이왕이면 나의 사랑하는 호랑이들아 이렇게 하시지. 우리를 좀 이렇게 힘있는 동물에다가 비유를 해. 나의 사랑하는 이 곰 새끼들아 이렇게 하시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그것도 어떨 때 양 새끼에 비유를 하시잖아요. 왜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가는데 대단히 생존율이 떨어지는 유일한 짐승이 양이다. 예. 뭘 의미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좀 저리가 계세요. 좀 관여하지 말고 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좀 하나님 좀 내 인생에 좀 껴들지 좀 마세요. 지금은 바빠 죽겠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늘 기억하시도록 해드리는 그것이 뭐다? 예배의 행위다. 예배의 행위다. 예배는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향기로운 유향이 타서 그 향을 더 강렬하게 드러냄처럼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이고 예배자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그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될까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딱 쪼개가지고 그 영혼을 쫙 펼쳐서 그 단면을 봤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죠.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매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안식일에 그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항상 정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를 위한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원한 규례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물로 이는 이스라엘 자신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진설병은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으로 돌려주시면서 이 빵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이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고운 가루 같은 유향 같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그 기뻐하심으로 성도의 영혼에 뭘 되돌려 주시는 거죠?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러 왔는데 실상은 우리가 받아가게 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진설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예배에 합당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날마다 순결하고 자신을 깨뜨리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순종함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설병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인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곱게 빠진 채로, 또 채로 쳐서 고운 가루가 정갈하게 그것을 통해서 빵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배치되고 정돈된 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겸비함으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로 몰려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예배당에 앉아만 있다고 이게 예배냐? 이 예배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어요. 그냥 주일날 몰려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자 그러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게 예배냐?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기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예배에 합당한 정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주일날 교회 입고 오는 옷,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물, 예배 시간을 준수하는 태도, 늦는 분은 맨날 늦죠?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설병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배고픈 자녀들에게 영혼에 배고프지 않은 참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뭘 의미할까요? 이 진설병은 또 신자의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또 배가 고픕니다. 먹을 때만 배가 불러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예배에 성공할 때 그 성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건하여지죠. 그리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린 그런 존재들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를 봅니다. 진설병은 다른 제사의 제물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의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이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목사가 세상에서 다른 투잡을 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린 헌금의 일부를 목사가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나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이것을 취할 때도 구별되이 취해야 했습니다. 아무 장소에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어야 됐다. 제사장과 가족들에게 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그것을 취해야 됐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된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했듯이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소득이 구별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나 목사나 똑같아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사용한다. 특히 목사가 성도로 교회로부터 받은 수입 가지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일이든 불로소득을 꾀하는 일에 사용한다.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어떤 오락에 사용한다. 뭐 사용하지 말아야 될 가치 없는 거룩하지 않은 일에 내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로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상관하겠느냐.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목회자의 수입이 합당하지 않은 곳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목회자의 지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정당한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성도도 목회자도 그 재화를 의미 있는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탐심을 갖거나 향락을 누리는 일에다가 그 소득을 사용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맡기신 건데. 그러니까 언제나 구별됨, 성별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올바른 목적과 용도로 그렇게 선용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의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가치입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 계시하셨어요.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매운 게 좋아요? 중간 맛이 좋아요? 싱거운 게 좋아요? 물어보고 이제 찌개를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은 싱거운 거 좋다는데 자기는 맨날 짜게 맵게 먹은 버릇을 해가지고 전부 다 맵고 짜게 하면은 그 밥을 먹으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거 다 덮어놓고 깡그리 무지한 채로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하더냐? 그 미가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게 가져온들 내가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았더냐? 이것을 내게 왜 가지고 오느냐?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서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쳐다보기도 싫다. 그 뭘 의미할까요? 열심히 바치는데 수천 마리의 양을 갖다 바치고 엄청난 양의 이 기름을 갖다 바치는데도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내가 역겨워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걸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게 조금도 없다. 왜 이런 엄청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고 그냥 열심히 갖다 바치면 우리한테도 좋은 것이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참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문을 쭉 드르륵 열어젖히고 뭐 하는 짓들이냐 하고 한번 소리를 치시면 전부 다 우리는 까무러칠 거야 아마. 엉터리로 예배드리고 엉터리로 하나님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마 전부 다 아마 연기 날 거예요 머리에서. 하나님의 불에 다 태워져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겁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듣기에 즐거움은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이 원리를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우리가 즐거운 것으로 다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재미나고 감동되고 우리가 신바람 나는 것들로 다 갈아치워버린 거죠. 응?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분이 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 안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 오늘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이유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재편해 주시고 재배열시켜 주시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모양을 갖추어 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